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고대 이타케의 왕인 오디세이는 뜻하지 않게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절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인 멘토에게 자신의 집안과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날 이후 이 멘토는 텔레마코스에게 가정교육과 훗날 왕이 되기 위한 그런 모든 교육을 시키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상담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아버지 역할까지도 도맡아게 되어집니다. 멘토는 단순한 지식만 전해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안내자였습니다. 이 텔레마코스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멘토에게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찾아서 나서기로 작정한 이 텔레마코스는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모험은 두렵기만 하고 게다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어머니에게 고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의 그 여행이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멘토는 텔레마코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그대가 겁쟁이가 되지 않고 사례분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디세이의 지혜가 그대에게 남아있다면 이 일을 훌륭히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혼자의 얄팍한 책무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 속히 빠른 배를 구해 나와 함께 가도록 하자. 이렇듯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멘토는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용기와 믿음을 얻은 텔레마코스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어머니와 왕국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텔레마코스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결정하고 해낼 때마다 인생의 참 스승인 멘토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늘 그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 멘토라는 사람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일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현명한 지도자 혹은 삶의 길잡이라는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멘토. 그렇다면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한 멘토가 등장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타난 멘토 말입니다. 그 멘토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저기 4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보낸 나사렛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를 말합니다. 당시로 보면 하층민에 속했던 어업이나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된 그런 곳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다라는 말은 우연한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고 극적인 만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로 가는 그 길에,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바로 이 빌립을 만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생하고도 극적인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자리, 우리의 완전한 멘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극적인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을 만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이 신약성경의 문법을 보면 천재 명령형을 씁니다. 지금 당장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는 제자로 따라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항상 따르며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르며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자신은 완벽한 멘토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멘토의 역할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안 빌립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줍니다. 자, 우리 44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참 인상 깊은 그런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베드로는 그 소식을 빌립에게 그리고 빌립은 그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TV를 보다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집사람에게 여보 빨리 와봐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유명한 밴드의 드러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마터면 그 사람 때문에 연예인이 될 뻔 했었습니다. 그렇게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을 제가 좀 안다고 자랑하려고 아내를 불렀던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안드레가 베드로가 빌립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아직도 믿지 않아 언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찌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룰 일이 아니죠.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원하기는 우리의 전도로 우리 가족이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모세는 율법, 특히 민수기 21장 9절에서 예수님을 모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한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주된 예언의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그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정통 율법주의자였던 나다나엘은 당시 수도와 다름없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가 나사렛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사렛은 작고 평판이 그리 좋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죠.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의 한 종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해서 기독교지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기력하죠. 영적인 성경을 육적인 자신의 지식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석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마치 진리라고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밤을 새워가며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한때 여러 종교를 나름대로 섭렵했었습니다. 불교에도 가봤고
또 천주교에도 가봤고, 그래서 저로서는 기독교인이 저를 향해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하는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편협하다 생각했습니다. 광신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적당히 중용의 덕을 지켜야지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들을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부리듯이 하는 말 정도로 아주 유치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처럼 모든 종교를 구원의 종교로 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제가 마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영적으로 빗나가 있었는지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와서 보라란 빌림의 말처럼 예수님을 만난 순간, 아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 영혼이 식물인간 같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영적인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도 그랬지만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장난치고 있는지 눈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한 영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자신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물론 자신의 의지도 있지만 악한 영이 자기의 영적인 목에 사슬을 끌고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누리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목에 사슬을 그렇게 메고 끌고 다니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럴듯한데 참 영적으로 무지한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밤에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악한 사탄을 형상으로 직접 보고 느낀 체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부대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나약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멘토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여금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직접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죄가 없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외식이나 형식만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종교생활의 형식과 외식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었기에, 단순히 메시아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나다나엘과 같은 순전한 마음, 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라,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사로서 믿음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믿음보다도 인격입니다. 왜요? 순전한 마음,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은 복음 역시도 보면 바르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도 역시 참 아름답게 합니다. 근데 그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거짓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참 엉망으로 합니다. 왜요? 거짓된 마음대로 멸시적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거울 앞에서야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제대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고장난 채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강단에 마이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 권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마이크를 새로 사고 그 마이크를 시험을 해보는데 이 두 개의 마이크 중에 하나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며칠 애를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살펴보고 또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량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전문가가 왔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점검을 해보더니 불량품이 아니라 건전지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건전지가 있었는데 한쪽에는 건전지가 닳았던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낑낑대며 애를 썼는데 마이크를 잘 아는 전문가는 그것을 너무도 쉽게 발견해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보듯 발견하게 되면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게 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난 채로 사는 거예요.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그냥 그 고난을 그냥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고난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고
가다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런 허덕임에 가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똑바로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멘토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고장난 기계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늘 달려나와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자신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빌립은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바로 이것이 참된 인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알아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아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어떤 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에게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5번 열리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리는데 5번이나 열립니다. 이게 번영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그늘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도와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 장로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뽐냈지만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을 주셔요. 근데 그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 육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아무리 갈급함을 가지려 해도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갈급함은 육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 갈급함은 대부분 육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오는데, 사업과 일, 학업, 이 같은 것들이 잘하는 데마다 실패할 때, 물질의 문제, 뭔가 마음이 아픈 건강 문제, 대인관계의 힘듦, 마음에 심각한 공허함 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그래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왔던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란 자신의 지혜와 힘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 앞에 서야만이 비로소 절대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고난의 문제들이 종종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그런 문제 앞에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공함이 그치는 길입니다. 고난을 그치는 길입니다.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에게는 적절한 고난을 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심각한 고난을 당했던 성도는 외치고,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고까지 외칩니다. 왜냐하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친밀하게 진과 교제를 나누시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9절 읽겠습니다. 나다 나에게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메시아를 정확히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 고백은 나다나엘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계시된 초자연적인 지식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사상,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신의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시간 이 말씀의 지식이 잘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성화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은혜와 축복하심은 꼭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에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확실히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그 돌이킴이 있는 성도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는 믿음, 그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 말씀에 세 가지 권세가 주어지죠.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 번째는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 세 번째는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어야,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접붙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관망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따라합니다. 미쳐버리자. 안 미치려고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미쳐버리자.
주님께 확실히 붙어서 미쳐버리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셔요. 안 미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비 올 때 뭐 머리에 꼭 꽂고 막 흥얼흥 혼자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된다고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흥얼흥을 찬송하며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실한 진실한 신앙을 가요. 우리 50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이신 신적 통찰력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과 능력,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가 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불치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등 해를 쓰는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지금도 일어납니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둘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었고 그렇게 살다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축복의 문이 그 은혜의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하늘이 열린다, 이 말씀은 말입니다, 계속 열려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열렸던 그 하늘문이 지금도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그 하늘문이 열려 있게 되어지고 그 열려있는 하늘문이 곧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회복과 치유의 문이, 능력의 문이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늘문이 활짝 우리를 향해서 열려서 그 은혜의, 그 축복의, 그 회복과 주의 놀라운 그런 역사심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렇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암시하는 말이죠. 이 사역에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것은 성도 성자간의 영적 교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
그리고 부활시 천사들이 등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은 결정적인 때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중요한 것은 나단의 일은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많은 큰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예수님을 진실한 신앙을 고백할 때, 진정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 천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기도의 눈물을 그 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사가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물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기도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아 하나님께 상달하고 우리 성도의 기도의 향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신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로 천사를 바쁘게 만들자. 아멘. 저 하늘문 닫히기 전에,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그 하늘문 닫히기 전에 천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그 병에 담아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보호자, 돕는자, 친구,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멘토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장난 채로 살지 말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바른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그 은혜의 문이, 그 축복의 문이, 그 회복과 치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바쁘게 움직여 그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상태로 보기를 내려주신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한 인도자, 보호자, 돕는 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완전한 멘토가 되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갈급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지 못해 인생을 고장낸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은혜와 능력, 우리를 향하여 열린 그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회복과 치유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